오늘 산상변화주일인데 오늘 귀한 주일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아름답게 변화하신 산상변화주일이 돼서 사실은 다른 날도 귀하지만 특별히 더 귀하게 지켜야 하는 그런 주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 교회에서 오늘 예배를 못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해요. 저기 대구, 청도 이런 데서는 대부분 교회들이 오늘 예배를 못합니다. 전쟁 때도 전투가 벌어지는 지역 아니면 예배를 했는데 대부분 교회들, 청도 대부분 교회들이 오늘 다 예배 못하고 또 카톨릭도 이 광주교구 다 오늘 비사 안 하고 그럽니다.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예배하는 곳도 교인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난주부터. 그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썰렁한데 그 대신 예배하기가 쾌적해서 좋대. 오늘 우리 교인들도 많이들 나왔어요. 저 위에는 많이들 안 오셨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 성가대는 더 나왔어.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진불문 많잖아요. 진불도 몇 분 더 나왔어요. 소리가 더 크잖아요. 이게 믿음이요 어려울 때 알아보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때부터 이렇게 누구 믿음이 좋은가 흔드시는 겁니다. 며칠 전에 다른 교회를 만났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우리 교회를 만났더니 이래요. 지사님 다음 주일날 교회 가실 거예요? 가지요. 왜 지사님 안 가시냐고요? 가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 오늘 우리 교회들도 그렇고 대부분 교회들이 썰렁할 거예요. 특별히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하나님께 특별히 기억하시고 큰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변화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거룩하고 아름답게 변화되는 우리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산으로 기도하러 가셔서 기도하시는 중에 호련히 용모가 변화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입으신 옷까지 하얗게 이렇게 변해서 빛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옷이 어떻게 빛났느냐 하면 그 마가복음 9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그러니까 이 빨래로는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그냥 절대 하얗게 그렇게 변화되고 빛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의 변화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사건은요, 이 온갖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에 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종합을 해보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 한밤중에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변화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셨고 옷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절대 하얀 빛으로 빛났다는 겁니다.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어느 순간 찬란한 모습으로 변하신 거예요. 이 사건은 예수님이 해처럼 이렇게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하신 이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인 겁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 말씀해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같은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가복음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는 내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변화 사건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인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만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예수님 말고 다른 말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삼단이에요. 또 오늘 또 이 교회마다 비상이 걸렸어요. 왜 비상을 한 거니? 이 신천지에서 이번 확산됐잖아요. 그 신천지에서 그런 소문이 난 거예요. 이 교인들이 각 기성교회로 다 들어가서 얘기가 그랬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도 또 붙여놨는데, 그래가지고 방문 카드도 쓰라고 그랬는데, 이 기성 이 교인들 말고 신천지가 들어올까봐 경계를 굉장히. 그래서 옆에 그 중앙교회는요,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자기네는 거기 입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2주 동안 일체 다른 교회는 안 받아들이겠다고. 교회들 다 하니까 책 딱 사가지고 다른 교회들은 예배 참석 안 시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신천지 이 아주 악질들이에요. 마귀 자식들이. 그랬더니 이만희가 또 뭐라 했어요? 자기들이 부흥하니까 마귀가 장난하는 거라고. 지가 마귀인데 말이에요. 문선명, 이만희, 장길자 이것도 다 마귀 자식들입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 말하면 다 그건 마귀 하수인 거예요. 심지어 제가 어느 날 여러분 다 믿어야 된다. 그럼 그때부터 이단 되는 겁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교단 목사인데 젊은 목사인데 말이에요. 광 목사. 어느 날 새벽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요. 여러분들은 믿으니까 비밀을 말씀드리겠는데 사실은 우리 어머니가 제일 누님이십니다. 그래서 뒤집어져가지고 여러 해 동안 그 분쟁이 많았어요. 그런데 또 그걸 믿는 교인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게 나눠져가지고 한참 몇 년 동안 아주 시끄러웠어요.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을 말하면서 다 2단이고 3단이고 마귀 하수들이 오직 예수님만 믿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이에요. 동시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 거 잘 아시잖아요.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람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이건 굉장한 말씀이에요. 먼지 같은 인생, 벌레 같은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고 존귀하신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간다는 것은 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을 말씀드리면 말이 안 되는 말씀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죄인 된 사람이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개나 고양이가 사람으로 변하는 것만큼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욥기 25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냐?
시편 90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틱불로 돌아가게 하시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사람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벌레 같고 티끌 같고 풀 같은 하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찮은 사람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고 존귀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말씀이니까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말씀인 거예요. 가당치 않은 말씀인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불가능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들을 지금 실험하고 계시는가? 그럴 수는 없지요.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실험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람들과 장난을 치거나 사람들을 놀래게 하시거나 놀리시거나 그 실험하시는 그런 실험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예수님도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람들과 농담이나 하고 헛헛말이라는 그런 실험 있는 분이 아니다. 거룩한 분이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를 본받으라는 그 참 하기 어려운, 이루기 어려운, 불가능한 그런 말씀하고 있는가?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겁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하기 때문에 하신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도 나처럼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본받지 못했다면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말 못했을 겁니다. 말을 하기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제대로 본받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잘 믿으셔서 예수님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던 것은 비록 사람이 벌레 같고 티끌 같고 풀 같은 하찮은 존재이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가능해집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예수님의 영이시다. 거룩한 영이시다. 전능한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 거룩하고 전능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불가능은 없는 거예요. 죄인은 의인됩니다. 연약한 자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무지한 자가 지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찮은 자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받으면 변화될 수 있고 예수님을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과 마음과 인격만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얼굴까지도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이 좋은 예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잘 아시죠? 스데반은 이 땅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급격하게 부흥성장했을 때에 일꾼을 세울 때 첫 번째로 세워진 일꾼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스데반에 대해서 사도행전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과 은혜와 권능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은혜와 권능과 지혜가 많았어요. 그리고 얼굴도 아름다웠어요. 천사 같았어요. 사도행전 6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니까 그 스데반 얼굴이 천사 같더라고요. 얼굴이 아름답게 이뻤어요. 스데반은 마음도 천사 같았어요.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첫 번째 순교자인데 그 스데반이 파렴치한 죄를 져서 그래서 고난받은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가지고 돌에 맞아 순교했는데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부르짖고 비명 지르지 않고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너무 감동이죠. 아니 돌에 맞는데도 어떻게 무릎을 꿇을 수가 있어요? 그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냐고 오히려 용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순교 직전의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과 천사의 마음을 가진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도 바울도 다 사람이었죠. 천사가 아니었잖아요. 사람들이었어요. 원래는 다 원죄를 안고 태어난 죄인들이었어요. 벌레 같고 티끌 같고 풀 같은 연약한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하자 예수님을 닮고 천사 같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받으면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 닮은 천사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얼굴이 변합니다. 마음이 변하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나 바울처럼 예수를 본받은 천사 같은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처럼 아름답게 변화된 사람은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처럼 장차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정말 영광된 몸으로 변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지금은 모두 아직은 거룩하고 그렇게 아름답지 못합니다. 거룩한 아름다움은 아직은 가지는 못했습니다. 얼굴도 마음도 천사 같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천사 같아요? 나는 천사 같아라고 생각하면 행복했어요. 솔직히 저도 여러분도 아직은 미흡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 변화될 수 있을 겁니다.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천사 같은 얼굴에 천사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본받은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보다 더 열심히 더 뜨겁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이 왜 산에 가셨다고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등산 가신 거 아니고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언제 용모가 변화되셨다고요? 기도하시는 중에. 기도하실 때 변화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러 가셔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중에 변화되셨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같이 갔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안 변했어요. 왜? 잤잖아요. 예수님 기도하신 분이 그들은 잤단 말이에요. 그래 변화가 안 됐죠. 여러분,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가 기도하시는 중에 변하셨다는 거. 이 사실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변화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이걸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다 변화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해야 하냐 그 말이에요. 10배, 20배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머리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시험 볼 때 한 시험은 공부해도 시험 잘 볼 수 있어요. 근데 머리도 나쁘고 평소에 공부 안 하는 학생은요 10시간에도 잘 못한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1시간 내서 우리 10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치를 아시겠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서 예수님처럼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변화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하수당하고 불안한 세상을 살아갈수록 변화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상한 세상이 됐습니다. 정말 누구 말처럼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들어서요 세계 곳곳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화산이 막 폭발해요.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고 브라질에서는 얼마 전에요 태풍이 불었는데 자그마치 시속 100km짜리 태풍이 불었어요. 다 나요. 미국 텍사스에서는요 까마귀 떼가 그냥 온 동네를 그냥 다 뒤덮어버렸어요. 슬로바키아에서는요 대낮인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가 나요. 과학자들이 아무리 그 원인을 찾아봐도 모르는 그 이상한 소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호주에서는 지금 6개월 이상 불이 나가지고 난리잖아요. 전국에서. 그래가지고 호주 하늘이 그냥 뻔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우한폐렴. 요새는 아예 이름을 또 중국폐렴으로 우리도 이제 바꿨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중국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북한도 난리 납니다. 지금. 북한 애들은요, 자기들은 한 명도 없다고 그렇게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직접 본 건 아닌데, 노동신문에 그렇게 써있대요.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자면 국가의 적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이 모순되잖아요. 아니, 한 명도 없는데 마스크 쓰라고 그래요. 사실은 지금 북한도요, 굉장히 지금 확산이 되어서 막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젯밤에 되니까 강명도 씨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제가 직접 그 친척한테 전화 받았는데 젊은 사람이 죽었는데 막 죽어가고 있다. 지금 그 중국 폐렴, 우한 폐렴, 이게 정말 아주 전 세계를 좀 공포에 이제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어요. 여러분 뉴스 보셨나요? 한국 사람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가 2시간 만에 쫓겨왔어요. 입국 금지. 그러니까 지금 이미 한국이 입국 금지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중국인 입국 금지 하지 않고 있잖아요. 정신 나갔어요. 그리고 또 뭐라는지 아십니까? 우한폐렴 그러면 다 욕하고 뭐 코로나 19 이렇게 했더니 대구 코로나라고 써서 정부를 발표했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정부에서 발표하는데 대구 코로나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대구 사람들 뿔이 나가지고 막 항의하니까 정부에서 이거 실수라도 잘못했다고 그리고 사과했습니다.
심각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우한 폐렴은 못 쓰게 하면서 말이에요. 또 대구 폐렴이 뭐예요? 대구 코로나가 뭐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거 가짜뉴스가 아니라 실제 나온 게 신문에 기사 나온 거고 정부가 공식 사과. 자, 지금 이 우한 폐렴이요, 중국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어요. 지금 베이징이 지금 큰일을 해요. 우한 같이 되고 있겠죠. 베이징이. 그 베이징은 국경은 중국의 상징적인 수도인데 거기가 지금 난리가 납니다. 지금 세계 사람들이 걱정하는 뭔가 하니 그 호북성의 그 호베이성의 인구가 한 6천만이 되는데 그 다 희생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이 중국 공산은 이건 마비들이에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거기서 시작된 이 우한 폐렴,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자연과학을 내게 된 게 아니고 생물학 무기 만들어가지고 유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세계가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거거든요. 저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자, 이로 인해서 지금 중국도, 북한도, 우리나라도, 일본도 굉장히 많을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제 생각입니다만은 일본도 좀 숨기는 것 같아요. 왜? 올림픽 때문에. 올림픽. 이쪽에서 올림픽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준비 많이 해놨는데 지금 영국에서는 그랬잖아요. 올림픽 우리가 하겠다. 남겨라. 런던 올림픽을 바꾸자고 그러고 이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한쪽에서는 이 도쿄 올림픽 연기하자는 말도 있는 거예요. 방산 문제도 있고 이거 그 우한 폐렴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숨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중국, 북한, 한국, 일본 지금 난리인 거예요. 또 이탈리아도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다 지금 우리 장명들에서 많은 분들 다 경험하셨지만 저도 교회 다닌 지 52년이 됐는데 아니 주일날 예배 못하는 게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아직 우리 교회나 우리 평택 이 지역에서는 뭐 그런 요청을 받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종교 행사 자제하라는 이런 권면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구 성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예 그냥 그 이제 관공서에서 예배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우리 교회에 이제 심화하던 황지연 목사님한테 전화해봤어요. 청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전화해서 어떠냐 그랬더니 난리지요 그러면서 자기네도 2주간 일단 2주간 예배를 좀 안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2주간도 몰라요. 또 계속 확산되면 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대구에 있는 또 제 후배 목사한테 전화했더니 그 후배 목사도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고민 많이 했다. 할까 말까. 그런데 이제 당에서 논의해서 자기들도 2주간 일단 쉬는 걸로 이렇게 했답니다. 대부분 교회들이 좀 예배를 안 하게 됐어요. 근데 하는 교회도 있긴 있어요. 뭐 강제는 아니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세상은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아주 이상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말해요. 그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거 아닌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거 아닌가. 종말이 금방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염려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기독교인은 아닌데 아직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직 며칠 남았다고 이러고 지금 카운트다운을 유튜브에서 뭘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이 종말의 때인지 아닌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지금이 종말 직전인지 재림 직전인지 아직은 누구도 몰라요. 지금의 종말 직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지만 다 거짓이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도 모른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언제 세상의 종말이 올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어떤 교회, 어떤 목사, 어떤 부흥사, 어떤 예언자가 맨날 몇 월 며칠로 온다. 그거 다 가짜입니다. 성경은 그날과 것은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분명한 한 가지가 있는데 사람은 언제나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주적 종말이 있고 하나는 개인적 종말이 있어요. 그 우주적 종말은 세계 전체가 뒤집어지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종말은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개인적 종말이 있어요. 그 개인적 종말은 뭐냐? 한 사람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종말이죠. 그런데 그 개인적 종말,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죽음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건강하지만, 제가 지금 건강하지만 오늘 밤 일을 누가 알아요? 내일 아침 일을 누가 알아요? 그렇죠. 이번에 저기 경주 쪽에서가 한 사람은 죽었는데 그냥 어쩌면 잘 잤대요. 그런데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거죠. 이런 일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꼭 이런 병이 아니더라도 교통사고도 있고 심장마비도 있고 뇌졸중도 있고 가지가지 방법으로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든지 있는 겁니다. 사람은 언제나 종말적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언제나 종말적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변화를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부터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새로워지고 오늘 변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변화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일 아침에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고 생각해보면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너무 추한 모습을 가지면 안 되죠. 그래도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개인적 생활은 언제든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내일을 미루면 안 되고 오늘 변화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현재 자신을 똑바로 보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예전보다 더 믿음이 좋아졌는가? 영과 마음이 더 아름다워지고 성장되고 성숙됐는가? 냉철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라도 예전보다 믿음이 떨어지고 마음도 행동도 나빠졌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보는 겁니다만 교인들이 변화에 대해서 말씀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그 중에 여러분들이 어디 해당하는지를 스스로 판단하시게 세 가지. 첫째는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자라죠. 어떤 분은 교회 전혀 생짜인데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믿음이 자라는 분이 있어요. 두 번째, 예나 지나 그냥 똑같은 사람들. 잘하지도 않고 나빠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인 사람들. 세 번째, 점점 나빠지는 사람. 세 가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셔야 돼요. 자기를. 나는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는가? 그냥 그대로 있는가? 나빠지고 있는가? 저는 알아요. 보면 알아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제가 여기서 있으면 여러분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한눈에 다 보여요.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삶 제가 다 제가 목사를 40년 넘게 했는데 왜 모르겠어요. 근데 말은 못해요. 왜냐? 수용을 잘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셋 중에 하나니까요. 믿음이 잘하는 분이 있고 그대로 있는 분이 있고 떨어지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믿음, 그 인격, 그 마음, 그 영이 아름답게 변화되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급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예전에는 참 잘했는데 점점 믿음이 떨어지고 그래서 영이 병들고 마음이 나빠지고 말과 행동이 거칠어지는 사람은,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변질된 사람은 주님께 책망받고 심판받을 거예요. 여러분, 변화가 있고 변질이 있어요. 변화는 좋은 겁니다. 변질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이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받는 것은 오직 은혜로 받는 겁니다. 구원은 내가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거룩해지는 것은, 성화를 이루는 데는 자기가 노력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믿음이 막 자라고 천사같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기도하실 때 변화됐던 것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쓸 때, 그때 성숙되고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마침내 성령 충만의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아름답고 거룩하게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산성변화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찬란하게 빛나셨던 것을 기리는 귀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이 귀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예배를 못하고 정상도로 예배하는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 교회를 못 나왔지만, 오늘 저희들을 믿음 주시고 담대함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여되게 주시고 긍휼되게 주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 주옵소서. 저들의 영이 변하고 믿음이 성숙해지고 마음이 아름다워지고 마침내 얼굴까지 천사같이 빛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제 한일 교우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그 믿음과 인격이 약해지고 나빠지고 변질을 돼서 주님께 책망 듣는 사람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